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7문 우리 다 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27문을 제가 문제 읽고 또 답은 같이 한번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7문입니다. 제가 먼저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27문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의 섭리로 그렇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고 또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만나게 되는 모든 현실, 모든 일은 이 말씀에 우선해서 비춰 또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때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그 생명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죽는 것은 나쁜 일이고, 또 심는 일은 좋은 일이고 뽑는 일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악. 우리가 원치 않고 또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악이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의 조성자나 원인자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또 만물도 부패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선하심으로 붙드시고 또 통치하셔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게 섭리. 섭리, 붙들 섭자에 다스릴 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와 만물을 붙들기도 하시고, 또 그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심으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참 이 세상에서 되었는 모든 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뒤죽박죽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기대라, 우리의 어떤 소원을 따라서 모든 일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도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은 좀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복병이, 어떤 변수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튀어 들어오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실한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지 못하죠. 어떤 변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신앙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가지론자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가지론자. 정말 우리는 모른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우리가 내일 내가 살아 있을지 죽을지,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연구해 보아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이제 알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무리 지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철학자가 말을 해도 능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굉장히 허무해 보이고, 굉장히 인생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덧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느냐? 애쓴다고 해서 뭐가 될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때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참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 때를 아시고 우리는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아시고 또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적을 두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도 뜻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섭리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합니다. 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 똑같은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도 어떤 사람은 치료가 돼서 건강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병세가 악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소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납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꼭 지금이어야 하지? 왜 아직도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나에게 주어진 거지? 목적이 뭐지?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또 그 문제에 끊임없이 집착하다가 병이 나고 마는 것이죠. 또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지금? 조금 한 2, 3년만 더 기다려 주시지 왜 지금? 또는 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또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전혀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참 엉망이고 뒤죽박죽이고 참 이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런 탄식을 하게 되고 또 나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가? 너무 굴곡도 많고 시련도 많고 슬픔도 많고 여러 가지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비교적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 사람 참 아름답겠다, 좋겠다, 저 집은 좋겠다, 저 가정은 좋겠다, 또는 저 교회는 좋겠다, 또는 저 나라는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 다 좋아 보이는데 나는 별로 나의 삶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뇨? 나이를 물었는데 야곱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만 대답하면 되는데 그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이만 대답하면 되는데
얼마나 그의 삶에 그 어려움과 또 괴로움이 많았는지, 나의 연세가 얼마나 못되니 나의 그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 대답합니다.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힘든 그런 굴곡이 얼마나 많았으면 나이를 물었는데, 참 나이 내가 130년 살았는데 정말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뒤죽박죽이고 너무 예측 불가하고 이해가 불가능하고 또 때로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될 만큼 우리의 삶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때에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은 저런 때에 저런 방식으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의 퍼즐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을 자기에게로 모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때에,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모양으로,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악간에 그 선인과 악인들 모든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때여야 하고, 바로 이것이어야 하고, 바로 이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이 역사의 큰 그림, 소위 빅 픽처, 역사의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7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섭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지으신 만물을 버려두시거나 무관심하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그의 능력으로, 전능의 능력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존의 사역에 있어서나 또 통치의 사역에 있어서나 우연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그의 그 부성적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연이 없습니다.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린 거 우연이 아닙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누명을 써서 그 옥에 갇힌 것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든 것 우연 아닙니다.
그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든 것 우연이겠습니까? 역사를 다스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번성케 하시고 다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보존되도록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부모가 숨기지 못해서 석 달 동안 이제 숨어 키우다가 이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애굽의 하숫가에 그렇게 띄어놨을 때에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그 하숫가에 목욕하러 온 거, 그 우연이겠습니까? 왜 하필 또 그곳으로 목욕하러 오고, 왜 꼭 그때 목욕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봤을 때 그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기로 한 거, 그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 살펴봤지만 베들레헴에 흉년 든 것 우연이었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든 것 우연입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보아스의 들판으로 들어가게 된 것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 우연입니까? 활 쏘는 자가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사울에게 맞은 것, 그게 우연입니까? 그 활 쏘는 자로서는 우연이죠. 다 모르죠. 내가 이 활을 쏘므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다 알고 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었죠. 에스더서 우리가 읽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고 자기 왕후 그 와스디를 보고 나와서 얼굴을 좀 보여라 그랬을 때 그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그날따라 거절한 것 우연입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을 부추겨서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도륙하기로 조서를 꾸미게 한 것, 그것이 우연입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했고 3일 밤낮을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왕의 안뜰에 들어갔을 때 또 왕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금호를 내민 것 우연입니까? 어느 것 하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만큼 가혹한 그러한 섭리도 있습니다. 흉년도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이데베의 요리문답처럼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그리고 부와 가난, 사는 것과 죽는 것, 끝없이 우리가 열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의 몸도 영혼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도 우리가 갑자기 핑 하고 그 어지러움을 느끼면 우리 그냥 쓰러집니다. 그 쓰러졌다가 자칫 잘못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뼈가 다치든지 아니면 다른 더 큰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도 때로 허둥대고 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아는 그런 위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전쟁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의 위험, 이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수두,
수두의 전염력만큼 강하답니다. 수두는 이제 백신이 있지만은 이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완전하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신 주사 맞아도 다시 돌파 감염 일어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다른 변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위험합니다. 전쟁의 위험, 온갖 사고의 위험 많습니다. 사람도 위험합니다. 사람. 못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라고 하면 다 좋은 친구인 줄 알지만, 좋은 건 줄 알지만,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그 해를 당하게 된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파멸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되게 쉽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느라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험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위험하고 위험한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붙들고 보호할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부패합니다. 또 우리의 몸도 연약합니다. 건강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건강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죠. 그러나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해결 안 됩니다. 저는 요즘 한 달쯤 전부터 여기 한쪽에 치통이 생겼는데,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병원이 치과입니다. 치통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좀 심하고 어떨 때는 좀 덜 아프고, 요즘 조금 덜 아픕니다. 정말 제가 가기 싫은 병원이 치과인데 제 마음대로 치통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고 보존될 수 없으면 우리 생명도, 우리 건강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과 모든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 모든 것 다 때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이 손 안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섭리의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어두운 면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의 선하시고 완전한 목적과 영원한 계획,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밝은 섭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밝은 섭리다. 오늘 여기 요리문답에 보면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손길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 보존하신다, 다스리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의 섭리로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이끄신다. 풍년이나 흉년이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아니면 잎새와 풀, 작은 것, 어느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의 교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가?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도록,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왜 통치하시는가? 인생들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심이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헛된 기대를 다 버리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정치가 그가 굉장한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고 변동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고 염려하고 공을 들여도 그게 잘 될런지 그게 오히려 더 안 좋게 될런지 우리가 예측이 안 됩니다. 일하는 자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일로 말미암아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을런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일 아닙니다. 말 아닙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헛되다, 다 필요 없는 일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 일을 하되 영원을 사모하면서 그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하고 믿음으로 그 일 하지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모든 기대를 두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는 동안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뭐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조금이라도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 그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다고, 두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 목적을 두고 계시구나.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무슨 목적이 있구나. 그 하나님 목적은 뭐겠습니까? 선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한 목적을 나에게 두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참 맞도록 나도 선을 행해야 돼. 기회 있는 대로 내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겠지, 사는 동안 이루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고 또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오늘 내가 사니까 기쁘다. 오늘 내가 전도새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냥 제일 좋은 것은 하루하루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면 그거 아주 즐거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감사히 먹고 또 소화시켜서 또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찾아가지고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뜻을 찾아서 사는 그것이 선 행하는 것이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삶을 살도록 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거, 또 내가 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루를 살게 하셨으면 기뻐하면서 오늘과 같은 기회가 다시 없을 줄 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이니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모든 것에, 천하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신뢰하고, 그렇지, 우연이 없구나, 하나도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에게는 다 목적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면 또 언젠가 거두어 가실 텐데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생명 주신 거는 밝은 섭리고 거두어 가시는 건 어두운 섭리가 아니지.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또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왜? 우리에겐 또 영원이 있으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면서 안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그저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더 밝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더 굳게 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또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사는 것과 죽는 것,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손으로 하듯이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의 일이고 지혜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교훈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이 진리를 새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볼 때에는 뒤죽박죽이고 참 우리가 볼 때에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헛된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안심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심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런지 생각하며 헤아리며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